오늘은 김영광 어린이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거룩하게 임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힘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열정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빛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최근에 그 트로트가 이상하게 한동안 뭐랄까요? 그 대접을 못 받다가 대접받기 시작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한동안 트로트 하면 한국 전통가요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인기가 없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데 작년에 2월 봄에서부터 5월 2일까지 한 10부작으로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본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텔레비전을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재방송이 많으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어른들이 노래를 따라 하시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 가수들이 소개돼서 뭐 많이 방송에 나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요 다음에 가을이 되면서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또 노래를 이제 음반을 냈는데 사랑의 재개발, 뭐 합정역 5번 출구 이거는 인기가 뭐 더했어요. 어느 정도 더하냐면 아이들도 따라 부르니까 무슨 아이들 행사할 때도 제가 학교 가봤더니 학교에서도 행사할 때 이 노래 갖고 댄스를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연초되니까 또 요번엔 남자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도 처음에는 뭐 이게 종편에서 합니까? 저기 케이블에서 하다 보니까 별로 볼 일이 없는데 어쩌지 가다 보니 뭐 식당에 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 누구네 집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인기가 미스 트롯 나올 때보다 더 많은 인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텔레비전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예능에 이분들 한 4명, 뭐 7명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이거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 모르는 분. 다 아시죠? 이야, 기가 막히다. 네. 틀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 요즘 또 히트하는 곡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영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찐이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얘는 이 노래는 어떻게 하냐면 어린이들도 막 동네에서 지나다니다 찐찐찐찐 하는데 가사가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야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찐이 뭔지는 아세요? 집에 계신 분들 다 아시려나 모르겠네. 예? 찐이라는 거를 제가 그래서 찾아봤잖아요.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찐이라는 건 진짜라는 거.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찐 하는 건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그래서 이 찬양이래. 이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가수도 자기가 내가 무명의 생활 속에 있다가 내가 진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래 가사는 내가 잘 모르는, 내가 정말 저쪽에 있다가 내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노래 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찐이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다. 가짜가 아니고 내가 진짜다. 그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즘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만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 성도다. 아멘? 내가 찐이다 진짜. 목사도 목회하면서 어쩔 때는 정말 내가 목회 안 하는 게 우리 교회에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오히려 제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솔직한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아니고 다른 분이 하시면 더 잘하겠다. 그렇게 낙심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성도인가? 내가 이럴 때 정말 제대로 된 성도로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사실 여러분 너무 뻔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또 나도 이 영탁처럼 정말 내가 찐이야. 진짜 목사야. 찐이야. 내가 진짜 성도야.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렇게 좀 노래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왜 잘 아냐면 매주 우리 가운데 축도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13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 13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어려서 영광의 나이 또래부터 계속 목사님 축도할 때마다 의도한 건 아닌데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하도 질리도록 예배 때마다. 이제는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이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건 계속 속에서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손만 들면 이미 난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이 안에 따라할 정도로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익숙한 말씀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짜 성도가 되라. 이게 진짜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걱정하지 마라. 진짜로 좀 살아봐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보실 부분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의 두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후서라고 하는 거죠. 이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편지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처음에는 인사말을 쓰죠. 그래서 편지 앞에는 인사말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씁니까? 이제 당부의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11절부터 13절은 뭐냐 하면 당부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 축복의 인사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바울이 그 당시에 쓰던 편지의 형식으로 성경을 보냈는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건 뭐냐? 이 앞에 수많은 것들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내가 꼭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 모든 편지의 핵심적인 문장 그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데 형제들아.
요즘은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농담 삼아 교인들 만나면 아유 형제님 이러면서 장난치기도 할 정도로 이제는 형제, 자매라는 말은 교회 밖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지만 당시에는 형제들아라는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왜 쉬운 말이 아니었냐 하면 형제들이라는 이 말은 아델포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아델포이의 원형은 아델포스가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했기 때문에 아델포이라고 했지만 아델포스라는 말이거든요. 아델포스가 이 형제인데 이 형제는 어떻게 구성된 말이냐 하면 아라는 거 플러스 델피스라는 거. 델포스라고 하는 거 델피스. 아델포스, 아델피스라고 할 때 이 아 플러스 델피스가 된 건데 아는 같이, 같은 이라는 접두사, 접두어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델피스라는 건 뭐냐? 그 자궁을 말해요. 엄마의 자궁. 태. 그러니까 아델피스는 뭐냐? 자궁이 같은 사람. 형제는 엄마의 뱃속이 같아요. 형제예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문장에 나오는 이 한 단어 형제들아라는 거는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듯이 지금의 찐과 같은 신조어예요. 신조어. 교회 내에서 쓰는 첫 번째 단어인 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아. 같은 자궁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인생들아.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 멤버십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 뭐 하나 뭐 이렇게 입단서 같이 이렇게 쓰고 들어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자궁에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그 고백을 하고 함께 나온 사람들이 형제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던 게 아니라 당신은 내가 당신과 같은 탯줄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과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같은 자궁에서 나온 형제, 우리는 형제다라는 그 형제감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쳤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괴롭혔을 때 생명 다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려서 동네에서 형들하고 놀 때, 동생들하고 놀 때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뭐 하다가 애들끼리도 싸우잖아요. 땅 따먹게 하다가도 막 서로 우겨요. 그러다 시비가 붙으면 제일 힘센 놈이 뭐냐? 나 형 데리고 온다는 거야. 형 데리고 오면 끝나요. 형제라는 게 뭐냐?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고백하는 자들이 형제다. 아멘.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게 믿음의 성도란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개 씨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형제님이라고 했던, 자매님이라고 했던 이 의미가 오늘도 우리 교회에는 깊은 고백으로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피를 나눴습니까? 성찬의 피를 나누잖아요.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피니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를 나눠 마시니까. 예수의 피가 나에게 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예수의 피 안에 잠겨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우리는 형제다. 이 형제감 속에 깊이 빠져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찐이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다. 어떤 게 진짜냐? 11절, 12절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면서 우리 11절 읽었죠? 12절에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11절로 12절에 쭉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첫 번째로는 기뻐하라 이래 나와요. 기뻐하라. 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성도의 삶 속에 기뻐하라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하게 되며 그러니까 온전해라 이거죠.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네 번째
마음을 같이하며, 다섯 번째, 평안할지어다. 성도의 삶이라는 건 뭐냐? 당시에 박해받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안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성도됨의 삶을 유지할 거냐? 진짜라는 건 뭐냐? 아무리 그렇게 불안하고 죽음의 문제가 올지라도 나는 기뻐요. 아멘. 사회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코로나는 우리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 말고도 수많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이 도우시면 돼요. 아멘. 우리 그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 집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만납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근데 기뻐한다는 게 뭐냐? 카이로라는 걸 말했는데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안녕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녕. 우리말에도 안녕이라는 말인데 안녕은 참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샬롬만큼이나.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할 때 그냥 편안하고 그냥 인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야 돼요. 그 기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얼굴입니다. 얼굴을 봤을 때 까무잡잡한 것과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거의 차이가 있어요. 까매도 우울한 사람의 그 우울한 그림자가 있는가 하면 까매도 피부가 검은색이 됐든 뭐 우리가 햇볕에 많이 타서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얼굴은 기뻐돼 있어요. 기뻐하게 돼 있어요. 기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온전케 되라는 것은 몸의 사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재조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온전케 된다는 게 모든 지체들,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모두 자기 영역을 잘 감당하는 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그리고 내 영적으로는 뭐냐면 내 흩어졌던 게 재조립이 잘 되는 거예요. 애들 장난감을 보면 뭐 블럭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흩어졌다가 그걸 다시 해서 조립을 해야 완전케 되고 아름답고 모양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 모습에 죄로 인해서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다 떨어져 나간 것들이 재조립이 돼서 온전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제대로 된 거야, 제대로 된 거. 이거가 성도의 모습이고 또 하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교회는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아멘. 같은 마음을 갖게 돼 있고 같은 뜻을 위해서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 머리가 하나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머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지.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저쪽 가고 이 사람은 저쪽 가고 됩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도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머리가 하나이듯이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위로를 받으라. 위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교인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평안이라는 건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이 나오는 게 뭐냐?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무엇을 말했냐면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문안하라. 12절에도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앞에 5개는 성경 말씀 속에서 다른 데서도 많이 설교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문안이라는 건 저는 여기에 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고독사 하는 사회예요.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 고독사 하는 사회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그거 생각도 못했어요. 마을에 살면 다 문도 열어놓고
아무개 할아버지네도 그냥 동네 아이들도 가서 인사드리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러면서 동네 아이들 이름도 서로 알면서 지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누구네 집 아이 누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이름도 모르고 왕래하기도 어려워요. 교인된 삶이라는 건 뭐냐? 서로 무난할 수 있도록 끈끈한 정과 사랑으로 묶인 게 교인이라 믿습니다. 아멘. 사회는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누가 안 보여, 누가 근심된 것 같아. 그러면 전화하고 만나고 기도해주고. 당시 사회 속에서도 왜 무난하느냐 하면 여기선 인사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당신들한테 무난합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냐? 우리들의 공동체는 정말 성도됐다, 우리가 정말 찐이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정말 찐 교인이다라고 할 때는 서로 사랑이 교통해야 됩니다. 사랑이 교통해야 돼. 교회 여기 어텐딩해서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아플 때 찾아가고 그를 위해서 힘들어서 사랑을 나누는 그게 교인이다. 그게 성도다. 그것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가 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어지고 저 멀리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가까이 두고 자주 만나고 기도하고 관심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진짜 앞에 나왔던 뭐 기뻐하는 것도 내 삶이 되는 거고 온전케 되는 게 내 삶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샬롬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뭐냐? 아는 것을 안부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행하는 삶입니다. 아는 걸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 진짜 성도에게는 생활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생활의 축복이 임해요. 오늘은 일반 주일 아니고 성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또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라는 거예요. 카리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개역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너무 한자가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말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해요. 그래서 교통이라는 말을 옛날도 쓰고 지금도 쓰는데 교통하면 뭔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한테 교통이 뭐야? 생각나는 거. 교통은 질서입니다. 네. 교통 질서예요. 근데 교통은 서로 교자에 통할 통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거거든요. 원래 헬라어는 뭐냐면 이거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카리스, 아가페, 코이노니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신 것 이게 은혜, 카리스. 카리스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 멋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아가페, 사랑이라는데 사랑은 수많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아들까지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랑. 죽음으로써.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는 그냥 그래놓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오늘도 우리랑 교제하신다. 교제하신다. 밀접하게 교제하신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아빠랑 자녀랑 엄마랑 자녀랑 또 부부지간에 소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정 아니죠. 남남이 된 거잖아요. 아버지인 하나님과 제가 대화가 없다면 코이노니아 교제가 없다면 이건 남남인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고 남남으로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코이노니아 성령을 통해서 밀접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시고
감동을 통해 만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것이에요. 수많은 것.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쩔 때는 암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냐?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성령의 친밀하게 하심. 아버지 오늘 제가 이래서 필요한데 힘든데 도와주세요. 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형제됨이에요. 우리는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피를 나눈 형제다.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좀 전에 우리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생활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생활에서 인정받음이 뭡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안부를 전하고 사랑이 흘러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야 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렇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 우리 신앙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교회 없어도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부 전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흐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혼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가 된다는 건 이 사랑의 흐름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생활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이 임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축도로서 처음에 다 알지만 카리스와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아가페와 그리고 코이노니아 이 세 개가 처음에는 우리한테 임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예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감격의 차이거든요. 감격의 차이. 근데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 빚진 자들 다 탕감해 줬어요. 적게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더 끌어내려고 쫓아다니면서 빚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카리스라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카리스를 타인에게 다시 베푸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가페를 우리가 받았으면 아가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든 친구에 대한 우정의 사랑이든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나만 하나님과 갖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코이노니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복이 나한테 임하는 것 플러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이랬을 때 나는 진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짧은 성경의 구절, 세 구절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진짜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어떻게 진짜 성도가 될 거냐? 어떻게 내가 찐으로 살아갈 거냐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나누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이 찐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함량 미달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는 데도 앞장서게 하시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원합니다. 1등 되는 사랑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이 나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